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갈등한 주제이자 지금도 긴장 상태에 있는 주제가 믿음과 행동의 일치, 신행일치입니다. 제 유명한 루터가 야고보서를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행위를 강조한다고 보고 지푸라기 서십니다. 한마디로 쓰레기 같다고 폄하했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야고보서가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그 차이는 앞과 뒤의 차이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고, 야고보서는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루터가 정적인 명사 중심의 헬라적인 사고에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문화인 배경인 히브리 사고는 동적인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면 전적으로 맡기고 실천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따로 있고 실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믿으면 믿는 그대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그대로 인정을 해준 거지요. 하지만 우리들의 여건 속에서 믿는다는 것은 생각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비슷하게 있다는 거죠. 믿으면 믿는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란 단어 대신에 안다는 단어를 넣어도 같은 논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일치, 지행일치는 언행일치로 연결됩니다. 참된 지성인의 도리가 언행일치지요. 하지만 동시에 참된 신앙인의 도리도 언행일치입니다. 알고 있는 바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가짜 지식인이고 알고 있는 대로 살지 않든지 살지 못하는 신앙도 가짜이고 심하게 말하면 사기입니다. 실천이 약한 우리를 포함한 한국 교회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모세의 인생 마무리이자 출애굽을 마무리하는 세 편의 설교문들입니다. 세 단어로 이 신명기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그림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기억하라, 순종하라, 선택하라. 지금도 이 말이 유효합니다. 먼저 앞에 5장까지는 과거 40년 광야 생활,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 다음은 현재 시점에 주신 율법에 순종하라. 마지막으로 27장 이하는
미래를 선택하라는 결단의 요청입니다.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본문도 마지막 주제인 미래를 선택하라 하는 의도 아래에서 읽어야 합니다. 선택은 항상 상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합니다. 어떤 때에는 선택을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명료한 것은 선택하지 않기로 자기가 선택을 한 거죠. 그냥 맡겨두기로,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기로 자기가 선택을 해놓고는 자기는 선택 안 하고 세월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리해서 선택을 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그렇게 불평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니죠. 어찌되었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신이 허락한 것이고 자신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선택은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믿음의 선택은 엄청난 차이로 나타납니다. 죽음과 생명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본문을 미리 읽어오신 분들은 없었을 거고, 무슨 단어가 눈에 읽으면서 들어오셨습니까? 그냥 대충 보면 말씀, 율법, 명령, 규례, 명령 이런 단어들이 반복이 되고 율법에 대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말을 바꿔서 대여섯 번 나오죠. 복에 대해서 2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2번, 마음이 2번, 이렇게 다른 말도 나오지만 하늘, 바다 이런 단어가 2번씩 나오지만 어떤 단어가 눈에 띄느냐가 사실은 묵상할 때 꼬리가 되는 거죠. 저는 기쁨과 복이 눈에 보이죠. 10절에서 선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산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조금 지나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는 일에도 복을 주시지만 소산을 많이 하시는, 많게 하시는 형통과 풍요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 이 복들은 피조세계에 주어진 당연한 복입니다. 창세 이래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언약이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 언약이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실이 맺어지지는 못하지만 이 죄가 사라지면 다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서도 너희들이 그 풍요를 맛볼 수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죄와 벌의 그 사고 속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었는데 계속해서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가장 큰 복이자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복이
샬롬, 평강입니다.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히브리적인 인사이고 우리들도 평안하신지요 하는 인사가 같은 이야기죠. 안전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이죠. 이 샬롬의 의미가 한편으로는 온전함입니다. 부족함이나 결점이 없는 환경, 또 안녕함, 안식입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은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궁핍함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본문은 누가 복을 주시는가, 누가 복을 주실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연히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 불려지는 분입니다. 야훼, 여호와 이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 영원히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잡신들이나 우상들은 있다고 해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거죠. 구원자 예수의 다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 주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많은 일들이 있어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은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달에 50만 원씩 무조건 준다. 그런 말이 있어도 그 나라 백성 아니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죠.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는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성경을 아주 잘 알아서 신학교 교수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정작 안 믿는 사람들 있는 거죠. 신학을 가르친다고 믿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냥 글로 이해하고 가르칠 수는 있는 거죠. 내게 그 말이 와 닿으려면 포함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복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누구에게 복 주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복 받는 조건이자 대상같이 보이는 문장이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영어로 you must do,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9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 말은 떠나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에 돌아오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그 돌아오라는 말은 너네들이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은 이제는 떠나간 위치에 있는 거다. 그런 자가 아니면 처음부터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라고, 처음 믿는 자들에게는 나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 앞에 와야 된다. 그렇지만 왔다가 간 사람들은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탕자같이 떠나갔지만 불순종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되었지만 돌아오면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옴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쉐마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말을 쓴 것은 여기에도 하고 저기에도 마음과 뜻을 다하고 그것은 안 통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 나왔으면 다른 대상은 전심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해석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돌아오라. 그 말은 사랑하라는 말하고 똑같이 해석이 되는 거죠. 안 돌아오는 것은 안 사랑한다는 말이고 사랑하는 자는 돌아옵니다.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돌아올 수도 없을 뿐더러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복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사랑하여 돌아와서 순종하는 자입니다. 글을 읽을 때에도 행간을 읽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에도 행간을 잘 읽고 들어야 합니다. 몸만 돌아와서는 의미가 없음을 잘 압니다. 마음이 돌아와서 오직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이야기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직 주만 간절히 바라본다는 표현입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사랑함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10절 끝에 나옵니다.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게 당연하지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연결이 되지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성도들의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기뻐함과 사랑함이 교제함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가정 속에서도 자녀가 기뻐하면 부모 보기에 사랑스럽고 자녀가 사랑하면 부모가 기뻐하는 게 당연하죠. 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성경 다른 구절에서 그 행동이 바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잠언 21장 3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보다 더 근원적인 초점이 있습니다.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당연히 그 아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공간복음서, 새복음서 전부에 나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하늘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우리들 다 같이 그렇게 하죠. 자녀들 보면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가 기뻐하죠. 안 기쁘셔요? 물론 말 지리지리 안 듣고 뭐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호적에서 패버린다, 뭐 빼버린다
그런 이야기도 뭐 하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기만 해도 뿌듯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또 생각해 보면은 진언하는 이야기들을 저는 한 번씩 합니다. 부모된 자신은 얼마나 부모한테 잘해놓고 자녀들 보고 부모한테 잘하기를 바라는가. 뭐 그런 생각해 보면은 할 말이 없어서 뭐 꼭 갔네. 옛날에 내 걸어온 길 꼭 갔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마음이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죠. 기뻐하시기 위한, 언제나 항상 기뻐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자녀 삼으심이라는 거죠. 또 기뻐하는 자의 다른 표현이 마음에 합한 자, hợp 좋게 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형통의 복을 주죠. 더 못 주어서 안타까운 대상, 그게 자녀이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도 다시 기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전에 기뻐했었지만 떠나가 슬퍼했었는데 이제 돌아왔으니까 다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연결들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순환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더라도 문제는 말씀, 율법, 명령, 규례로 표현된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백한 바와 같이 마음은 원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고백을 우리도 수시로 합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있는가? 본문은 있다고 선언합니다. 순종의 길이 있다. 쉽게 행할 수 있다. You can do. 1월 11절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11절.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쉽다. 그리고 가까이 있다. 그 다음 설명이 하늘에 있다면 계시가 필요한데 그럴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놓여 있다면 멀리 찾아가야 하는데 그럴 것도 아니라고 12절 13절에 설명합니다. 쉽고 가볍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앞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 나아간 자들에게 그대로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율법과 계명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할 일이 너무 많죠. 율법을 하나씩, 계명들을 하나씩 더 알아가는 거죠. 해라, 지난주에도 강조를 허 목사님이 하셨는데, 하라고 이야기하면 못 지키는 것 좀 많나요? 그게 다 계명이고,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율법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내 의지로 하기 어렵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인데요. 그 다음 25절에 덧붙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하려면 무거운 짐, 그 무게에 일어날 수 없는 짐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했으니까 또 그 무게가 별일이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한다고 성공이 보장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실제로 많은 일들이 대부분 내가 선택해서 하면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설령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런 결과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별개로 세상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별개로 사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한 발자국씩 나가면서 조금씩 더 전진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정작 중요한 생명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내 믿음을 정진시킬 수 없습니다.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능함을 14절은 알려줍니다. 그 전제가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 친밀하다, 의도를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에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본문 앞에 있는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 적용된 것입니다. 미리 6절에 말씀하시고 이 적용이 가능하다. 내게 돌아오면 실천이 가능하다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물론 제가 오늘 9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명기를 읽으면 통짜로 다 읽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27장부터 끝까지 읽든지 뭐 이렇게 읽으면서 그 속에서 본문을 봐야 이야기가 되는데 딱 잘라내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족장 이래로 예수님 이전의 2000년의 구약 역사를 살펴보면 말씀을 받았지만 돌에 새겨진 율법으로 받아서 결국 실패할 수 없음을 구약 역사는 보여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율법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한계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으니 생명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쉽게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새 언약이 성령님의 오심과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핵심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그 말은 본문 14절을 바울이 적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까지가 본문 인용이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가까이 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도달했다. 이어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의 말씀이 예수를 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따라가는 것, 즉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 또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주 안에서 샬롬의 복, 행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복 주시는가? 기뻐하는 자들에게 복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도 하고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거래입니다. 거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니까 받을 것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가까이 있는 말씀을 꺼내어서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깊이 있는 동기, 사랑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기도합니다.